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무난 인사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저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제약된 본성과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귀한 존재가 되도록 성령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세상에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불쌍한 영혼,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썩은 밧줄이 아니라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합니다. 모든 영광 오직 예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드디어 12번째 이야기, 복음 전파의 정석,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까지, 그쵸, 어제까지 14절부터 16절 묵상했죠. 사실 한번 다루었는데, 이제 그런데 11번째 이야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한 번 더 다루고 17절부터 이제 21절을 이렇게 이어서 다루는 이유는 이 14절부터 16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생각보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다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앞에 단락을 마치면서 1장부터 4장을 마치면서 하는 얘기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그 중간에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하거든요. 여하튼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공동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다루는 부분은 이 바울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죠? 이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죠. 네, 이번 이야기 본문이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 분열과 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마지막 부분인데, 또한 동시에 다음 이야기부터 이제 새롭게 다룰 교회의 도덕적 부패. 자, 화면 보시죠. 우리 배웠던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 나오죠. 자, 이제 이번 이야기까지 해서 그 본론 1의 1, 그렇죠, 교회의 분열과 분쟁 끝이 납니다. 그리고 2로 넘어가죠. 교회의 도덕적 부패. 자, 이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교회 분열과 분쟁을 마무리 짓고 또 다시 새롭게 다룰 교회의 도덕적 부패, 이 문제에 대한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링크 역할, 그 연결시켜주는 링크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이후에 이루어질 그 문제, 그렇죠? 교회의 도덕적 부패, 이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를 시작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한마디로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 신학적 테마 나오죠.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 쭉 계속해서 흐르는 그 하나의 테마, 그 하나의 이미지가 있죠. 그 배경 밑에, 그 물 밑에 흐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이미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죽으시는 모습,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기꺼이 목숨을 버리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루었을 때 바울이 어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스승이 아니다. 스승처럼 여기지 마라. 내가 너희들 가르치고 너희들 학생으로 받아가지고 데리고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나를 마치 관객들로서 나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나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나는 정말 너희들을 아비가 너희들을 보는 것 같이 너희들을 낳은, 그렇죠, 부모가 너희들을 보는 것과 같이 너희를 바라보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셨고 나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우리의 관계성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14절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면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야단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그렇게 꾸짖을 수 있는 권위가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이것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뭔데 이렇게 야단을 치느냐? 물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맞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막 야단쳐도 되느냐? 바울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뭐 실제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 천 짜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손으로 일해가면서 사역했던 자비량 사역자입니다.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무슨 유명 인사나 무슨 인기인도 아니었고 또 무슨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무릎 꿇렸던 그런 대단한 사람도 아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분명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비량으로 사역했고 어떤 특별한 무슨 조직적인 위계 체계, 그렇죠? 지금처럼 무슨 어떤 위계 체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것,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고린도를 떠나서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꾸짖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상당한 권위를 행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우리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14절부터 16절 지난 시간 본문에서 다루었던 부분이지만 이 바울의 꾸짖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공동체적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바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조금 시간이 걸려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자, 1만 스승 배웠죠?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자, 16절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스승이 아니다. 소피스트들처럼 뭐 스승이 아니고 아버지처럼 너희를 낳았다.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발,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꾸짖으면서 그냥 단순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다루었듯이 바울은
자신과 교회의 관계를 가르치는 자와 이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로서만 규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왜 본받아야 될까요? 이 굉장히 중요하죠.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관계가 선생님과 제자의 모습으로 볼 때는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막 가르쳐 주면 제자들이 막 받아 적으면서 배우겠죠. 또 물론 그 당시에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 사이에 꾸짖는 일이, 이 가르치는 자가 꾸짖는 일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것을 단지 무슨 이해력이 떨어지는 제자에게 철학이나 수사 가르치는 교사가 꾸짖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자, 좀 더 설명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즉,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의 관계가 그냥 내가 무슨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면 제자들은 그 내용을 막 받아 적으면서 무슨 철학이나 수사학 배우듯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자,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이 하나의 딱 모범이 되고 내 삶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그 모범을 따라서 이 교인들이 그대로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문서로 남긴다는 것은 그 주장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회람하라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다 읽어보라고 그들 앞에서 낭독하라고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좀 보면 이게 좀 교만해 보이는, 상당히 교만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는 것 같은, 찬탈하는 것 같은 이런 아주 심각한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해야지 왜 나를 본받으라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심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록을 지금 과감하게 남기고 있잖아요.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자신을 고린도 교회의 그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막 주장을 하고, 자신이 보인 모범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는, 매우 상당히 주제 넘게 보일 수 있는, 자기 주제 파악 못하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회람될 것을 의도한 이 편지에서 이런 과감한 표현을 막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막 욱해서 무슨 우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썼느냐? 근데 그것도 아니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얼마나 이 편지를 심사숙고해서 몇 번이나 수정하고 탈고를 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썼겠습니까? 그냥 막 써내려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주제 넘어 보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좀 교만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것이 회람된다는 사실,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다 읽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글을 써 놓으면 이게 딱 기록으로 남아버리죠. 내가 이 글을 썼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20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그 증거가 남아있게 될 것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굉장히 자신 있게 과감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기가 정말 고린도 교회에서 그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 앞에서 이미 충분히 본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바치다시피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던 거죠. 목숨 걸고 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것과도 같이 그것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것과 흡사 똑같을 정도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했고,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것만큼이나 자기가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바울의 그 삶 자체에서 그 바울의 삶 자체가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이 전파되는 길은 사실은 바로 이런 겁니다. 바울의 모범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모사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다시 따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그쵸?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벌어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확장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복음 전파의 정석입니다. 이게 이 복음 전파의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 복음 전파의 메커니즘이죠. 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따라야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모사됩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또 내 삶을 그대로 다시 똑같이 복사하는 따르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어쩌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굉장히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복음이 전해지려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처럼 살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이 정석, 그쵸? 그런 사람이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떠든다고 선물 막 준다고 돈 뿌린다고 이 복음이 전해집니까? 또 잘 가르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양육을 잘 받아도 훈련을 잘 받고 훈련을 잘 가르쳐도 실패하는 이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유,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처음이고 가장 기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새 이스라엘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음 전파의 중요한 도구이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계시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째 나를 만나 주시고 세 번째 나를 예수님 닮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크게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좀 더 닮았어요.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저들은 나를 따라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가 이 선교가 그래서 먹힌 거예요. 이 중요한 개념이 쏙 빠져버리면 복음 전파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안 됩니다. 왜? 이게 바로 복음 전파의 정석이거든요. 나 따라하지 말고 저기 예수님을 따라해야지. 왜 나를 자꾸 의지해? 왜 자꾸 나를 바라봐?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야 해. 알겠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풍 못해서 바람풍 하는데 바람풍 하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아내하고 처음에 결혼해서 아내한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 의지해야지. 왜 나를 의지하느냐. 호통을 쳤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한 말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립니까? 왜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나를 따라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다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 5개짜리예요. 나를 따라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입으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입으로만 떠들면 그게 거듭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낼 때 바로 진정한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그 권위를 바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영적 권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실 법한 그런 말을 바울의 글에서, 그런 이야기가 바울이 글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이죠. 자, 이것은 다음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그 나를 본받으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나타내는, 그것을 반영하며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심한 교만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것과 똑같죠. 일맥상통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다. 우리 늘 외치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모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1장부터 4장까지 긴 장을 할애해서 이 교회 분열에 대해 권면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추종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종이처럼 가볍게 여기며 너무 쉽게 입으로 떠들면서 십자가의 도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반성해 보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본받으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파의 정석이 무엇인지 당당하게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들로 더욱더 준비되는 오늘 하루가,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 나를 본받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으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태함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져서 적당히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이 구원의 깃발을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천국을 침노하며 달려가는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